한 처녀가 집이 너무 가난하여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시집자리를 찾았지만 할 수 없이 어느 집에 승무로 가게 됩니다. 그런 형편에도 주인의 양해를 구하여 주일에는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왔지만은 재정이 모자라 중단할 위기까지 되어졌습니다. 내일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인부들이 목사님께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처녀는 5년간 식모살이를 하면서 서지 않고 모아둔 돈을 몽땅 찾아서 목사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버릇없는 사람들이지 돈을 제때 못 준다고 주의 종에게 행패를 부리다니 말이 됩니까? 자매님, 이 돈이 있어야 시집이라도 하지요 라고 했더니 이 자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푼 없어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헌금을 받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사생고생을 하면서 소중히 모은 돈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매와 함께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은 계속 깨어졌고 이 사실을 들은 온 교인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것 없는 것 헌금하여 교회가 완공될 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장로님이 무조건 우리 며느리다. 저 사람은 우리 며느리다. 그러면서 납치하다시피 데려다가 돈 한 푼 없이 그 아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어지고 며느리를 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감하게 투자를 하는 자에게 가감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 인간을 돕는다는 말은 자주 나오지만은 인간이 와서 하나님을 돕는다는 말은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무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게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거나 그 밖에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늘 보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직접 행동하시지 아니하고 중간에 인간을 세워서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송강 전투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방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혼인의 계약을 맺은 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스라엘과 혼인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에 전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르스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더보라와 바락을 돕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메르스 거민들의 죄는 다른 무엇보다도
불신앙의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메르소 백성들은 단지 두려운 마음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눈에 강대하게 보이는 가나안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정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사님 기도 내용 속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메르스의 그 백성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이 보기에 강해 보이는 인간 의학자 편에 붙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앙의 죄와 더불어서 메르소 사람들의 또 다른 죄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서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었던 현장을 코앞에 두고서도 순간적인 편의와 이익만을 꾀하면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메르소 백성들의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며 저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느 한순간에도 대적한 일이 없고 다만 각자의 집에서 조용히 있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합니다. 기회주의적인 변명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원수들이 싸우고 있는 그때에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일이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을 저주하는 것 사이에는 결코 중립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없으면 곧 나는 이기주의에 하나님 없는 불신앙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사이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주의적인 믿음의 자세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시면서 중도의 길은 없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메르스의 백성들은 세상 권세에 대적하여 하나님을 돕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보다 원수들이 수의 전력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통지에 몰린 상황만 아니었더라면 메르소 백성들은 자기들이 싸움을 방관했던 것에 대해서 그럴듯한 부실을 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힘이 없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실제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위태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기회주의적으로 강교하게 행동했던 메르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 이방에서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언제나 전쟁의 불길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악한 원수들과의 전쟁에 들어서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여러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많은 양떼들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서둘러 실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동적인 봉사와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돕는 모든 이에게 아주 귀하고 값있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동시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봉사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마다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죄 있는 그대로 다 바꾸시지는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임할 때 참으로 피눈물이 나는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들 인간의 도움과 헌신을 기꺼이 하나님은 즐거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엄숙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께 도움을 주며 봉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일한다면 누구나 다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타율적으로 이끌려 마지못해서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못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그 봉사와 도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자세와 같이 낮추시면서 우리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다리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비웃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메르스 민족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성경 다른 곳에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메르스 민족이 살고 있던 정확한 지역조차도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멸종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범한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그 문제입니다.
먼저 그들의 행위는 자체가 대단히 이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으로 민족을 이해했고 하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만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북쪽의 족속들이 받았던 것 같은 야빈의 압제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봤자 우리 이룰 것 없다. 너희들이 싸우든 말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란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메르스 거민의 행위는 자기 나라의 자유와 명예에 대하여서도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내어졌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도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시적으로 편안한 것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는 것은 노예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무관심과 방관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소산이었고 자기들이 당연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을 멀리했고 경시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메르스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메르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메르스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메르스의 이 거민들 중에 아무도 멸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메르스 족속의 후손들은 오늘날 아무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종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메르스 백성들의 죄와 같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심에 빠져있지는 않는가라고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지와 오만과 방광과 고의적인 죄악된 행동 또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타산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가 성령도 하고 음악 감상도 해야 되고 영화도 보고 우리의 정서에 유익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충족시켜 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모든 학문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을 준수함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수양을 많이 찾는다거나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써 인간의 죄나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에서 비롯된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은 자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야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내 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는 일들로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창조할 수 없어요? 좋은 집에서 살아보세요. 좋은 자가용을 타보세요. 좋은 이불을 덮어보세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압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온 마음을 사업에만 쏟습니다. 삶의 기본 목표를 이 세상에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즉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를 되고자 합니다. 이익이 많이 남는 계약을 맺어서 기업을 확장시키는 일도 참 열심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라도 자기의 자본이나 저축을 늘려가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는 삶의 한 수단일 뿐 재물이나 돈이 이제는 삶의 목적으로 뒤바뀌어져서 급기야는 물질 만능주의로 이렇게 발전해 갈 때에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상 숭배라도 자기를 버려서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물이나 돈이 결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나 돈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탐심이 들어가 버리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의 모든 사리소욕을 온전히 버리는 자만이 예수님의 뒤를 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의 재물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게 되면 내가 쓸 것이 뭐 있냐 라고 하면서 건심하여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나라보다는 그 청년에게는 자기 재물이 더 귀하였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쾌락과 유희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서지 못합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아니면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하여 남의 재산을 강탈하여 뺏은 그런 돈으로 엄주에 빠지고 말초적인 쾌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으며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의 불길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마음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은 언제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하지만은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다른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해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게을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만 따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손해볼 수도 있고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상의 제물로 그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며 진실로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행하는 선함과 자기 희생은 고통과 괴로움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앞세우는 자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메르스 백성들의 교훈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실 때 그 전쟁에서 싸우라는 그 명령을 저희들이 받았나이다. 이 세상에 내 육체적인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내 육체와 함께 싸움에 나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있도록 싸움의 일선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손길을 펼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성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6